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제가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대답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120년, 80년 둘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답은 모릅니다입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요. 답이 2개 이상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모두가 인정하는 정답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몇 년이다 이것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100년은 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알 수는 있어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낳은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노아가 이 세 아들을 낳은 때가 언제냐면 500세 된 후예요. 창세기 5장 32절입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들었을 나이가 최소 몇 살 이상? 500살은 넘은 거예요. 자, 그런데 홍수 심판이 노아의 나이 몇 살 때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자, 이처럼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기간은 몰라요. 하지만 방주를 최대 100년 가까이 동안 지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부터 600세까지 그리고 바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90년 이상이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지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판자떼기 놓고 이게 노아의 방주의 판자다 그거 찾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했다라면 찾으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그 연수가 중요했다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무엇이 옳다, 틀리다 싸울 필요도 없고요.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록해 놓으신 그 뜻,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이 600세가 되는 때까지 노아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하셨다?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신 결과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방주를 지어라. 그 말 한 말씀만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방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만 잘 새긴다면 절대 신앙생활을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동안 절기주일이 많아서 종려주일, 부활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해가
좀 띄엄띄엄해서 제가 잠깐만 되짚어 드리면,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눈에 들었다. 자, 그런데 이 노아가 무엇인가를 특별히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눈에 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그저 뭐 착하게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로 살았다. 이 말은 전혀 죄라는 것 하나도 짓지 않고 흠없게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았다 똑같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복의 의미, 강조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 이제 덧붙이자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곧 어떤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 후부터 하나님께 보여야 할 의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보여야 하는 이 의로움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노아의 삶만 보더라도요, 거의 100년 가까이를 방주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막 조롱했어요. 남들은 다 즐기고 마시고 놀면서 편하게 사는데 노아의 가족은 즐기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면서 그 지루한 방주 짓는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 이런 삶이 쉬웠겠습니까? 항상 기분이 좋을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느냐, 그거예요. 당연히 쉽지 않아요. 사람들의 조롱에 기분이 좋지 못할 때도 있고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일주일 중에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황금 같은 날이에요. 이 황금 같은 이 날에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가고 편히 쉬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할 때에 우리 성도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수고하며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요, 이 똑같은 삶을 최소 50년 이상, 또 어떤 분은 8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세요. 누군들 가족과 함께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누군들 일주일 동안 그 누적된 피로를 집에서 편히 쉬면서 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누군들 그동안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주일로 삼고 구별되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 노아처럼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뛰어나고 뭐 자랑할 게 많아도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것은 단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지 지켜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예배를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항상 기뻐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만 알고 있겠느냐? 아니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치게 만들어요. 무료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 말고도 하는 사람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격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눈에 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에도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고요. 또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값을 나는 충분히 했다. 그러니 난 좀 쉬어도 된다. 이제는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사탄에게 미혹돼서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뻔뻔해집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또 얼굴이 두꺼워지고요. 고개가 빳빳해져요. 같은 뜻이죠. 이런 뜻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완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악하다. 심장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옛날 성경으로는 강팍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악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일 수 없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다. 이런 생각은 믿는 자에게 가장 독약 같은 생각이에요. 특히 성도는 고난과 시련 당할 때에 더욱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래도 누구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내 삶은 왜 이러하지? 이런 생각에 넘어지고 무너져서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사탄이 잘 사용하는 이 방법이에요. 너무 잘 먹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에서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그 의로움은 무엇이었냐?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다 모두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이 광주 지금 화정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부실 공사로 인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작업하던 그 귀한 생명 6명의 생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정석대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겉모습이 번지르르 하면 뭐합니까? 내실을 정석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아는 것도 많고 지금까지 해온 일도 많으니까 엄청 믿음 있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때까지 했던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순종만 하는 것 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순종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노아와 같이 모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이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예배 생활을 가장 기본으로 충실히 해야 돼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레위기에 보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먹어도 되는 것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렇게 나누지만 여기서는 무엇으로 나누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눈 거예요. 즉 이렇게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싫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인 거예요. 굳이 정결해서 예뻐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즉 예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이때가 어떤 때냐면 홍수 심판이 끝나고요, 땅에 가득 찼던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나와라. 그 명령대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맨 처음으로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때에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 이 예배를 통해서 죄로 인해 틀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언제 하셨다라고 그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이 말씀처럼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으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거다 확신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모든 게 다 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노아가 드린 그 제물을 태운 향기를 받으신 후에 하신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뭐라고 해요? 형식적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폄하를 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많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거 거칠이 아닙니까?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모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가 죄로 인해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한 번의 예배로 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 자녀가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364일 동안 말을 안 들어요. 딱 하루 어버이날 와서 카네이션 달고는 그래도 사랑해요. 그걸로 끝입니까? 여러분들은 그걸로 만족하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걸 원하십니까? 어느 누가 원합니까? 그 하루 축하받은 걸로 하루 그래도 온종일 주물러 주고 뭐 설거지도 좀 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거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매일매일이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형식적이다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이게 만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마음가짐과 그 예배의 모습이 이 귀한 예배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본질에 맞게 정성으로 세운 형식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앞둔 가족 간에 상견례를 하는 자리를 보세요. 그런데 이 상견례가 다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해서 머리도 며칠만 안 감고 옷도 트레이닝복 입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참석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내가 상대 그 가족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명품으로 다 치장하고 허세를 부리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양가의 부모가 처음 만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예의를 갖추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자리가 더욱더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는 얼마나 더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예배가 그저 형식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가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연히 해야 되는 또 헌신이 있어요. 이처럼 예배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양식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귀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저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여서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단을 세우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고 회복되는 그 모든 역사 현장의 첫 번째는 뭐예요? 제단을 세웠더라. 그거예요. 제단을 세웠더라. 모든 것을 예배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창세기 6장 20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너에게로 나아오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노아가 어떻게 알아요? 뱀 찾으려고 땅을 팔 거예요? 그 수많은 동물을 이 드넓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그 모든 것을 찾아서 방주를 끌고 온다는 거,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그 말씀을 보면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저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노아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동물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동물들을 잘 이끌어서 방주에 집어넣고요,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우리는 절대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에 그 찬양, 그 뜻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배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주님이 오라고 허락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무리를 걷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옷이 화사사하잖아요. 복숭아빛 나고, 열심히 빨았어요. 수고하시는 그 분들의 이렇게 빛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적으로 볼 때에 힘들 것 같아요. 아무리 가망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무엇인가 갖춘 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뭔가 시간이 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이룰 거 이뤄놓고 건강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다 할지라도 해야 하는 일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갑자기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어디라고 말씀도 안 해줘요. 일단 가라고 해요.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앞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또 생각지도 못한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보장된 것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가는 게 그게 믿음, 그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나중에 얻기를 바라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나중에 보기를 바라는 그 원하는 그 무엇이 아니.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확신인 거예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얘기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 없는 형편에서 광주 지역에 다 돌아다니면서 그 광고에 나온 곳들 다 돌아다녀 봤지만 돈이 맞으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맞으면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아내가 여기 한국 가자, 거기를 굳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2배, 3배가 넘는 환경인데 어떻게 갑니까? 굳이 가자고 해가지고 온 김에 가자고 해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그 집 주인이었던 목사님이 우리 눈치를 딱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가, 무슨 조건으로 오신 거예요? 뭐 얼마나 있으신데요?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척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교회 시작합니다 해서 다 됩니까? 그 외에 수많은 또 경제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분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너무 예쁘게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얼마 전에 다녀오신 우리 여전도회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개척했던 곳 너무 예쁘다고 하세요. 제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뭔가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다 준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동물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무엇이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 목사 아닙니까?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가난한 그 고아들의 아버지예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당장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음식은 없지만 식기 놓아놓고 포크 다 손에 다 앞에다 놓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실 양식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문을 똑똑 두들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양식을 가지고 와요. 전부터 섬기려고 했었는데 섬기지 못하다가 오늘 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우유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오는 그날에 하필이면 그 고아원 앞에서 마차가 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어떤 수레? 수레에 바퀴가 빠진 거예요. 그 수레가 무엇이냐? 우유를 납품하는 수레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우유를 다 제공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영광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가 때에 맞게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방주를 짓는 일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그 의로움을 보였던 것을 내가 다 판도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너의 모든 삶이 의로웠으니 이제는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방주를 짓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방주 짓는 일이 무엇이기에 그 오랜 시간 걸려도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해야 될 건가요? 성도에게 방주 짓는 일은 먼저는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와 함께 교회를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이루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일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거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사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주 짓는 일인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성공한 후에, 나중에 내 이 문제문 해결한 후에, 내 기분이 좀 좋아진 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후에, 병이 낫고 건강한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고,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항상 빠짐없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이유도 바로 이 뜻인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종, 이들이 그저 그 2배의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주인에게 칭찬받은 거 아닙니다. 이 주인은 얼마를 남겼느냐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요,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타국에 갔잖아요. 타국에 가면서 맡겼잖아요. 오긴 와요. 언제 오는지 몰라서 그러지. 그런데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충성을 다한 그 종의 삶을 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받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놀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에 묻은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주면서 손해는 보지 않았잖아요. 뻔뻔하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주인에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은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악한 마음, 또 하나는 게으른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충실히 끝까지 하지 않으면, 즉 우리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요,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 무엇보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제물로 살아가지 못한 것,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걸 게으르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시는 우리 주인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교회를 온전한 방주로 잘 지어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항상 겸손하게 진실된 예배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되고 되기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성실히 살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